자, 오늘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왕을 죽이려는 음모라는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수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또 찬양 있게 들을 수 있고 이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참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되겠사오니 참 이 말씀의 또 비밀, 또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 것 저희들 잘 알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 생활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나가서 선포하고 말씀의 약속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6, 27, 28장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가장 핵심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 사역이다.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기를 여러분 그 빌립보서 이제 3장 보면은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내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옛날엔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다른 거는 뭐 자기가 이제 손실로 이제 여기고 배설물 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구원받고 소명을 얻었잖아요. 자, 그래서 전에는 율법에 따라서 또 자기 자신을 뭐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종교 생활에다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면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사역에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온 것은 바로 목적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됐다가 승천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따라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 그거를 다시 어떨 때는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주님을 아는 데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지. 예.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뭐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했잖아요. 그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후서가 3장 18절까지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가 3장 18절까지 있는데 마지막에서 뭐라 그러냐? 마지막은 보통 결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짜 아멘이라 이거예요. 아멘. 자, 아멘. 그래서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은혜도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도 여기가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 바울과 베드로의 간증을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라,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예수님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자, 이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거예요. 이틀 있으면. 이틀이라는 것은 진짜 다가온 거죠. 내일 다음 날이니까 이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다 그랬습니다. 이틀이 있으면 유월절이요 사람의 아들이 유월절 그때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누구 그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어디에 모여?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서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교묘에 붙여 죽이려고 협의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협의를 했다는 거 참 사람을 죽이려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도 이 전부 다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그 협의에서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은 명절날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틀 남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이틀 남았는데 관저에서는 함께 협의하고 이제 이틀 후에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오늘 저녁에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자, 시편 22편에 가장 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된 게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예언입니다. 예언. 그리고 34편 20절에도 그들이 그의 모든 뼈를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며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이 얘기한 것은 그대로 맞아 들어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들이 이제 그들은 개들이라 그러면 주로 사악한 사람들을 말하고 이방인들의 사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개들 그러면은 자 애워싸고 사악한 자는 우리가 나를 둘러싸고 손발을 찔렀다 그랬습니다. 손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뼈를 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보니까 이미 죽어서 뼈를 꺾지 않았죠. 그리고 그 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뼈를 지켜줬다. 그래서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보통 이제 빨리 죽으라고 꺾어버리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 꺾지 않아요. 이거 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자,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 34장 20절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라고 나옵니다. 거기. 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이 성취됐다 이거예요. 그냥 어떤 거는 구약의 내용 나오는 거하고 성취한 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오늘 못 박히리라 그러는데 못 박힌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또 이렇게 뼈를 지킨다 이렇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어느 부분이 좋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할 때에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랬죠. 사흘은 사흘. 밤낮 사흘입니다. 밤낮 사흘이라는 건 중요해요. 예수님 무덤에 밤낮 사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통 금요일이라 그러는데 그건 바르게 한 건 아니에요. 밤낮 사흘을 따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뒤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어쨌든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두 개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속이 여기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됐던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그 22편에 또 34편에 예언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살아 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줄 혹시 아세요? 네, 세 번요. 오늘까지 한다 그러면 오늘에는 그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인데 거기 우리 성경 위에 보면 잘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마태복음 17장 23절을 갑니다. 자, 마태복음 그러면 그 2절 있잖아요. 밑에 써 놓으셔도 돼요. 자, 26장 2절 밑에다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자, 세 구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3절,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봤던 구절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여러분 16장 하면 생각이 나죠? 뭐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 자, 베드로의 고백도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세 번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죽은 거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16장은 참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16장은 중요한 중에 하나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자, 그러면 16장 21절을 보세요. 그 위에 얘기하죠.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고함. 이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17장에 있어 말했네. 16장. 네. 자, 16장 21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네, 그때부터라 그랬고 보이기 시작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뭐라 그러느냐?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했다. 처음으로 예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예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옆에다가 이제 써놔놓고 글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시작하시니 옆에다가 17장 22절 23절 써놓으세요. 그러면 17장 가보는 거예요. 17장 22절 23절 갑니다. 자, 위에 제목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아까는 예고하기 시작했던 다시 그렇죠. 다시 두 번째죠. 두 번째.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시작.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 자, 예고를 했고 처음 예고했고 16장에서 17장에서 다시 예고를 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거기다 또 이제 근심하더라 옆에다가 20장 17절 19절 써놓으면 되겠죠? 그럼 쭉 따라가면 되잖아요. 20장 17에서 19. 20장 17에서 19. 자, 그러면 그도 제목을 보세요. 20장 17에 올라가서 자, 시작. 네, 세 번째 예고했다고 그랬잖아요.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고했습니다. 세 번째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세 번째 예고를 하신 거죠. 자,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를 하셨는데 어떨까요? 내가 이제 죽는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고통을 당한단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기도 하지만 무엇도 얘기 나요?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고통, 그거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이틀 후에만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세 번이나 예고했다. 그렇죠? 세 번이나. 여러분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 정도 얘기하면 이건 뭐 확실하다 하는 거죠. 이건 뭐 완전하다.
그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내용상으로도 완전하다.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잊지 마시고요. 이건 왜 예수 그대로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이거 알아야죠. 최소한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6장에서는 다시 얘기하는데 요게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놓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리라 이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치지는 않습니다. 4번 예고했다 이렇게 치는 않습니다. 자, 얘기는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난 유월절이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것만 얘기했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세 개만 하고 요거는 예고한 거에 대해서 대부분에 이렇게 넣지는 않아요. 3번 예고하신 것만 넣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도 알았어요. 천사들도. 자, 우리 이제 여기는 마태복음이 잘하는데 누가복음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거든요. 2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갈릴리에서 얘기했다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갈릴리에서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자,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게 여기서 요 말한 것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 두 청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사라고 앞에 보면은 24장 그 6절 앞에 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네, 두 남자가 그랬잖아요. 24장 4절에 보면 여기 두 남자는 천사죠. 자,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정확히 알고 있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천사는 부리는 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천사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 여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한테. 자,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그 11사도 모든 사람에게 구했다 그러네. 자, 그러면 계시 아니하냐 하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제 예수님 부활한 후에 말씀을 기억했다 이거예요. 기억하고 돌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 여기 나오네요. 자, 따라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갔죠. 참 이 여인들이 참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보지 않았거든요. 여인들이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예수님의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공중재림을 고대하는 쪽에 우리가 전부 다 속해야 되겠죠. 더디 믿거나 그러지 뭐. 그 예수님이 여기 무덤에 부활했는데 여인들이 그 갔을 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전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와 함께 다른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돌아가서 11세자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요한사도 고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계를 깨닫게 하시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천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제자들에게 또 말한 것도 알고 있었다. 앞에 예고할 때에
그 얘기를 인용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 또 자신이 또 얘기를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 예수님은 수차례 걸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았고 어떨 땐 또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대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억하느냐는 것이 참 중요해요. 대부분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이 12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것을 참 마음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다. 근데 여기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은 또 자매들만 자꾸 칭찬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서 그래요. 여기 이제 무덤에 간 사람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향유를 갖다 부은 여인들 있죠. 그 여인들은 왜 부었습니까? 죽음을 예비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향유로 예비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무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부분에 그 관심,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별로 안 뒀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도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그때 너희도 다 떠났잖아요. 너희도 가려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우리가 어디 떠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우선 육신적인 거, 뭐 자기가 도움이 되는 거, 음식 때문에 막 음식을 못 따라갔잖아요. 병 낫게 해주니까 따라갔잖아요. 진정 하나님의 뜻은 몰랐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을 귀담아 듣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맨날 이렇게 현상들만 보지 말고 누구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런 건 보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좀 기도하고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살필 필요 있다는 것을 오늘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도 아니고 순교자의 죽음도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은 배반을 당해 범죄자 가운데 하나로서 죽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못 박힌다 그랬잖아요.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알아줄만 하잖아요. 그 정도 기적을 베풀었다면은. 그런데 그들은 지금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하고 전부 눈이 그리로만 갔단 말이에요. 진정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배반당해 수치로 죽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앞으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이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죠. 우리가 못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3절에서 5절 오늘 다시 돌아가면 죽는다 그러셨고 주님의 죽음을 모의한 자들, 계략을 꾸민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세상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죠? 천사도 알고 있었죠? 오히려 이들이 시기심으로 오히려 깨어 있는 건 제자들보다 이들이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자, 가만있어 보세요. 그 구절이 자, 그들을 굳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세요. 그들이 그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라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자, 잠깐만요.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그리고 바냐바냐 했고 다음에 군사들이 조롱했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여기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렇죠. 27장 62절. 자, 27장 62절 보세요. 한편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습니다. 살아 있을 때에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사람들이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간 뒤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리니 그러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능력으로 부활할 걸 생각하지 않고는 오히려 예수님이 말한 것은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라 이거잖아요. 그것도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알고 있었다.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굳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믿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믿음화는 안 돼 있지만 내용은 알고 있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알고 깨닫고 자기 것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근데 이들은 자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내용만 내가 3일을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으로서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훔쳐가가지고 그럴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하리라 한 것에 그 내용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부활하긴 하지 않는데 훔쳐가고 부활했다가 속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면 좋은데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이들은 오해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 이용하는 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되겠죠? 잘못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참 좀 아쉽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고를 하셨고 그런데도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의심했고 두려워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또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이제 그들이 진정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이건 우리가 공중 재림,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거와 무덤에서 부활할 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고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제자들하고 오늘날 참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같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뭐예요? 부끄러울 뿐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단지 부끄러울 뿐이죠. 우리가 휴건하고 하는데 부끄러울 뿐입니다. 부활하는데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알고서 믿고 고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안 된다면은 참. 그래서 우리 그 하진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도 참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잘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풍성한데도 바르게 쓰지를 않고 진짜 그 모아만 놓고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이나 휴거를 했다 그러면 그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성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써야 되는데 바르게 쓰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부끄러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참 그 실제적으로 그런 걸 볼 때에 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장례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은 믿음으로 볼 때 거의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돼 간다는 것을.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예수님 그 할 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제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참 그 내용이 더 귀한 내용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는데 이미 세 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었고 이제 이틀 남겨놓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못 박히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26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